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가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3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지금 추적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맨 끝에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은 그 장면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이 어떤 뉘앙스에서 나온 것인지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면 이 대화가 갖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놓치게 되고 혹은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찾아보면 아주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종잡을 수 없이 마음이 흔들려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그 구절들을 다 찾겠습니다만 이걸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기 위한 보조 자료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성소피아 사원에서 빌라도가 시저에게 보낸 보고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몇십 년 전의 일이죠. 거기에 보면 이 빌라도가 그때 유대의 총독 노릇을 하며 치안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군대를 갖고 있지 못했다는 하소연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 주변에 있는 다른 총독에게 군대를 좀 증원해 줄 것을 요구하니까 다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쯤 되면 지금 로마에서는 그 고위 관리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경쟁심 때문에 총독 사이에서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문제로 인해서 소신 있는 행위를 못하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는 밀정을 파견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쨌든 로마에서 온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군중을 휘몰아 다니는 것이 혹 정치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걸 놓고 이제 이 본문을 대해야 됩니다.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와서 예수를 불러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7절에 가면 똑같은 질문이 또 한 번 나오죠.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하시고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남에게 들은 말이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조금 힌트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정치적인 지금 책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빌라도의 그 태도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 본문을 보는 게 좋겠죠. 우리는 신자로서 이 대목을 대하기 때문에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빌라도 나쁜 놈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질문들과 답변들이 갖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늘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바보같이 그걸 놔주지 않고 그래 압력에 못 이겨서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 밥통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주 넌센스입니다. 지금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의 의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정말 유대인의 모든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일치 단결시켜
로마에 대하여 반항할 실제적인 지도자감이냐 하는 의혹을 떨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유대에 온 로마의 총독이거든요. 지금 이 유대의 왕은 헤롯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헤롯은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 같은 모든 그 지도층은 사실은 로마에 붙어서 자기네들의 지위와 부를 보존하는 데 목적이 되어 있지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 의하면 저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하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 정말 민중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저들의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로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것은 빌라도에겐 아주 시급한 문제죠.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 속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잡히시기 바로 얼마 전에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발 앞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소리 높여 외치며 그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이 뛰쳐나왔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로마를 쳐부수자라고 한마디만 하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병력 갖고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치안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 지도층이 사실은 로마와 결탁하고 자기네들의 평안을 위하여 사실은 민중을 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민중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만일 제대로 된다면 큰일입니다. 그것이 그가 묻고 싶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빌라도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는 38년 전 병자를 단숨에 고친 분입니다. 바다 위를 걸은 분이며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가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5,000명도 넘는 사람을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도록까지 가만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라도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두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쪽에서 보자면 이 두 가지, 말하자면 영적이고 종교적인 호기심과 자기의 직책을 유지해야 되는 정치적, 세상적 자기 지위를 유지하는 질문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묻는 질문은 네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묻는 것이냐? 아니면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묻는 것이냐? 이것이 네 스스로 하는 질문이뇨? 아니면 남이 네게 한 질문이뇨? 남이 네게 한 얘기뇨? 라고 묻는 말입니다. 그러자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나는 내 세상적 지위와 정치적인 책임 하에서 너에게 묻고 있지 진리에 관해서 너에게 묻고 싶지 않다. 내가 유대인이냐?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리들을 남에게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꼭 이것과 흡사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나 믿어라. 글쎄 너나 천국 가라. 나는 지옥 갈 테니까. 아주 흡사한 정말 인류가 갖는 완악함과 죄인된 모습의 가장 두드러진 또 하나의 면을 지금 빌라도를 통하여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분명히 그 선을 긋자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너희에게 넘기우지 않았을 것이니라. 빌라도가 겁을 먹게 됩니다. 아니 그의 제자들이라고 12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배반을 했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와서 싸워 나라를 쟁취했을 거라 그럽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어디 감춰놓은 부대가 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의 수하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잖냐? 네가 왕이잖냐? 그렇다! 드디어 떨어지죠.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원과 진리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나를 이렇게 결박해서 넘겼으며 나도 세상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포박을 받고 있다. 자, 빌라도가 대답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이제 뉘앙스가 나왔죠.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게 끝입니다. 진리가 뭐냐?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는 못했다. 죽일 만한 죄는 없더라. 그러나 못 박으십시오. 드디어 못 박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을 분명히 보셨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를 책잡을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 마음은 수호도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영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움직여 놓지 않았다는 것을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1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주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멸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에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이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빌라도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를 놓으려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그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고난으로 사용해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와서 또 열심히 놓아주려고 하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채찍질하게 놓아주고, 그 또 마음이 챙겨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고, 사람들이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나의 쓸 것을 썼다 그럽니다. 여기가 빌라도가 등장하는 대목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가장 재미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이런 비유를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비유라고요? 천국 비유입니다. 근데 천국 비유인데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옥토가 되자, 돌짝밭이나 가시떨기가 되지 말고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자. 근데 지금 이 비유는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라고요. 이건 아주 다른 겁니다. 밭에 비우면 사람들이 옥토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다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씨를 뿌리면 이렇게 한 알씩 갖다 심지 않죠. 이렇게 뿌린다고요, 씨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밭 갈아놓은 데 떨어지지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날아가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천국은 뭐와 같으냐? 밭과 같다가 아니라 씨와 같다고요. 천국은 씨 뿌리는 비유로 지금 돼 있지 밭의 비유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좋게 갖자 나쁘게 갖자의 싸움이 아니라 결실된 자는 좋은 밭이요, 결실되지 못한 자는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인데, 좋은 밭이 됐다 안 됐다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생명의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예수를 받는데도 빌라도 같이 돼갖고 봐갖고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결론을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밭에 씨를 뿌렸을 뿐만 아니라 밭도 옥토로 만든 자란 말이라고요. 여러분이 뭐 잘나서 지금 이 말을 받아들은 사람이 아니라, 왜? 열심과 심각성으로 따지자면 빌라도는 더 했다고요. 놓으려고 하고 두려워도 하고 결국은 못 놨다고요. 왜요? 왜 그렇죠? 그가 밭이 변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책임이라는 얘기를 지금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해나가는 것을 보라 이겁니다. 그 밭은 무엇으로만 바뀌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바뀐단 말이죠.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 밭을 바꿔놓는다. 그 밭이 바뀐 자는 복되도다 말이죠.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안 믿고 나는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안 사랑하고 나는 사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순환사건의 목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고 사랑을 입은 자고 복을 입은 자라고요. 한 짓이 없는데도. 그렇잖아요. 뭐 한 게 뭐 있어요? 뭐 이 문제에 우리가 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말씀을 받아 듣게 했다고요. 누구도 안 됐는데, 빌라도도 안 됐는데. 빌라도의 헷갈림을 좀 더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십시오. 빌라도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바꿔주지 않은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에 대하여 얼마나 당황하며 갈팡질팡하며 드디어는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빌라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성경의 목적이단 말이에요.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왜 손을 씻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나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리발을 냈지 편을 들진 못했다고요. 지금 빌라도를 꾸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연인이 진리와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하며 맥이 없는가를 보셔야 된다 말이죠. 이게 중요한 골자입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는 결국 아까 천국 씨 뿌리는 비유로 비유된 천국의 비유 중에 나오는 바와 같이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막혀서 결실치 못한 자가 된 것이 여기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전엔 왜 원수였냐면 헤롯은 이 나라의 왕이고 빌라도는 침략군 쪽에서 온 총독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공통의 적을 만나는 바람에 둘은 친구가 됐다 그럽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양심의 찔림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를 주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으로 가시죠. 마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제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큰 기적인지를 여러분은 사실 잘 모르실 겁니다. 사람은 그만큼 영적이거나 진리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린 변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변화시켜준 자들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더 자극적인 것으로 감사의 조건을 삼으려고 요구합니다. 이건 조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말하자면 방언을 주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내 아들이 이번 대학 입학시험에 수석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로
만족의 조건을 삼는 것은 그가 감사하고 감격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지금 기독교는 죄에 대한 지적이 약화돼서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봐도 모르는 자라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르쳐주면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요즘은 전도도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축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길을 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현관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먼저 나와야 되고 죄인이라는 지적이 먼저 공감돼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공감이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기적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지금 예수 앞에서 계속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자들한테 전할 때 그들이 뭐라 그러죠? 내가 믿어줄까 말까? 얼마나 흡사합니까? 믿어주는 게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자이면서도 여러분이 믿어줘서 하나님께 크게 뭐 잘해준 것 같은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절망이 없으며 저주가 없으며 좌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의 자녀 삼았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승리와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아직은 좀 창피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바로 이 순환을 거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의 제자들도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도 빌라도까지도 그의 교훈과 그의 이적으로 고침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를 죽이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큰 것을 쥐고 있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러 오셨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라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놓치고 삽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가시면 이걸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놨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그의 전도 활동을 이 고린도전서 2장 서두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미하실 만한 대목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다고요? 그것이 설명으로 납득될까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도 내로 축소될까봐 가장 떨었답니다. 신자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심오한 사상도 윤리도 도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인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근거요,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은 자랑하는 자가 되고 똑똑한 자가 되고 남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은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입은 자예요. 사랑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아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 얻은 바 된 이 위치를 오해하시거나 잘못 이해하셔서 감사를 놓치고 있고 뚱딴지 같은 일로 여러분의 근거를 삼으려고 헛되이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주님을 몰랐고 자기 생활에 바빴고 주를 믿어 손해보기보다 우리를 의지하여 세상에서 이익 보기를 원했던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이렇게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꿰뚫으사 우리에게 마땅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송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영광의 자리를 이제 내다볼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깨우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된 줄 모르고 세상에 나가 주를 팔아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 있거든 주님 그의 마음에 깨우침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돌이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충성되이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굳세게 세우사 주여 이 교회와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천국을 전파하시고 주의 영광을 높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